갈라디아서에 나오는 7가지 주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4. 십자가와 대속 3장 10절로 14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들은 십자가의 필요성, 그 의미, 그 결과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설 중 하나이다. 바울은 너무나 강한 용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이 갖고 있는 논리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첫째로, 율법에 의지하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다. 10절 초두에서 바울은 그가 2장 16절에서 3번 사용한 표현, 곧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한다. NIV에서는 그것을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보다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바울이 그런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7장 26절 참고. 어떤 사람도 율법이 요구하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는 못했다. 그런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순종은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분명히 11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경은 또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은 두 개의 완전한 다른 상태라고 12절 말하고 있다. 결론은 불가피한 것이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살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중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중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반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는커녕 우리는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저주,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이것은 이른바된 인류가 처한 무서운 공경이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이것은 아마 신약에 나오는 대속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진술일 것이다. 율법을 어긴 데 대한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는 그것을 떠맡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피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저주를 지셨다는 증거는 그가 나무에 달리신 것이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13절.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14절 이것을 행하셨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옮겨간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해 주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수십 세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 약속된 축복을 바울은 여기서 의로 정하실 것 8절과 성령 14절이라고 해석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처럼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요컨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그 저주를 지심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결과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그렇게까지 하셨으며 또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축복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저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한 경배를 고무시킨다. 5. 십자가와 핍박 5장 11절 6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 모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급되어 있는데 5장 11절에서 그것은 거치는 것, 헬라어 스칸달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두 구절 모두에 또한 핍박에 대한 언급이 있다. 5장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6장 12절에 따르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대신 할례를 전함으로써 핍박을 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들은 할례나 십자가 중 어느 한 가지만 전할 수 있을 뿐이다. 할례를 전하는 것은 율법, 즉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는 십자가에 걸리는 것,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핍박을 면하게 해준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 3장 1절에서처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는 거리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에 심하게 거슬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한다. 물론 오늘날의 세상에는 할례의 필요성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없다. 하지만 교회 내에 선행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짓된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1장 7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매우 많다. 선행에 의한 구원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이며 따라서 반대를 피하게 된다. 은혜에 의한 구원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것이며 따라서 핍박을 초래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너무나 강하게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은 이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항자이며 그의 의로운 심판하에 있고 잃어버려져 있으며 그들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혈액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든가
아니면 인간의 잠재력과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단지 그것을 부채질하기 위해서만 이야기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고치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는 신실하게 되는 길이고 후자는 인기 있게 되는 것이다. 신실하면서 동시에 인기 있게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다시 들어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6절. 이하는 대조적으로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 때문에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교를 위한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안식하며 또한 그 능력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